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무리가 많이 모여들고 각 고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밭에 박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먹기도 하였다. 또 들어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나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들어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작게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외치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그들에게 묻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시니 그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을 것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금요일 새벽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비가 왔는데 우리에게도 주신 아름다운 이 빛처럼 성령의 단비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고을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12명의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뿐만 아니라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를 섬겼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질로 섬겼던 여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악령들이 나가기도 했고 질병을 고침받기도 했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헤롯 왕의 행정장관 정도의 높은 직책인 고관의 아내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며 자원하여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섬겼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인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장사되을 때도 곁에 있었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무덤까지 갔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은 모두 남성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고, 이들로 인하여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보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자원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을 물질로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가 여러 사람들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바에 있었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밝혀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여성들의 지속적인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 여러분들, 그리고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여성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으로 인하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땅이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많은 여성분들, 어머니들의 헌신과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성분들의 능력이 발휘되고 헌신과 기도와 달란트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풀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더 놀라운 사역들이 일어나고 큰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을 기도하며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귀한 여성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에 보면 각 고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그 자신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에 의해 그 씨는 밟히고 또한 공중의 새들이 그 씨를 먹어버렸습니다. 무참히 짓밟히며 개걸스럽게 먹히는 씨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씨는 들어는 돌짝밭 위에 떨어졌습니다. 돌짝밭 위에 약간의 흙이 덮여 있어 싹이 나기는 했지만 물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렸습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그 씨가 떨어졌습니다. 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는 동안에 그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들어는 이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싹이 나서 자라 10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크게 외쳐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로부터 떠나 홀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물음에 답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임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는 그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들을 귀 있는 사람을 제외한 자들에게는 특히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쳐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있은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뿌려진 곳은 우리의 마음밭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길가와 같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마귀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은 분명 구원에 이르는데 마귀는 애초에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여전히 완고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치부해 버리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그 마음이 돌짝 위에 같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그때에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지속적으로 간직하고 있지 못해서 시련이 당했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는 배반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자신을 맡기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잠깐의 믿음은 잠깐의 시험에 의하여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가시떨기 속에 심어진 씨와 같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살아가다가 이 땅에서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열매 맺기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의 삶의 근심과 재물과 향락에 그의 삶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 마음이 좋은 밭과 같은 사람은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진리를 수용하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습니다. 받은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며 인내로 성숙시켜 나갑니다. 그리하여 결국 결실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도록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켜서 인내함으로 마침내
결실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이 네 개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 우리의 마음이 길가입니까?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 속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밭을 갈아 엎어버리면 됩니다. 성령님으로 새롭게 우리 마음의 씨를 잘 자랄 수 있도록 밭을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된다면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혹 우리 밭이 좋은 밭이십니까? 그러면 인내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좋은 마음으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좋은 밭도 1년, 2년 가만히 내두게 된다면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밭으로 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원해서 지속적으로 섬겼던 여인들처럼 수많은 복음 전도자와 바울을 섬겼던 여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혹 시련을 당할 때에도 세상의 근심과 재물과 향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마침내 인내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결실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배, 60배, 30배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그 열매들로 인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좋은 밭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거룩한 또 기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예배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음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